6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술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분들이시라면 고민할 것도 없으실 겁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라는 한마디로 정리되겠죠. 그러나 술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술을 마셔야만 하는 분들이라면 음주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술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께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실 때 그 식탁 위에는 포도주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죠. 또 이 포도주가 몸에 좋다고도 말합니다. 매일 와인을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간에 병원에 가면 술, 담배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매일 마시는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어쩌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보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 다녀보면 한국같이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화하여서 수돗물로 만들어도 석회질이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 후에도 우리처럼 그냥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물기가 날아가고 난 이후에 석회가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 이후에도 물기를 일일이 다 닦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도 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으니 변질되지 않는 음료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기 이전에 생필품인 음료였던 것이죠.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투기, 방탕함과 더불어서 술 취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일로 경계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고 말하는 등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요. 그렇다면 술 취할 때까지는 마셔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 것일까요? 술 취한 사람이 스스로 취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취하기 전까지 마시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술을 마실 수도 없을 테니까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금주가 언제나 절대적인 규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술이 음료로 활용되었던 지역에서는 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단에 따라서는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진 않지요. 실제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찬의 일부분인데 음주를 절대로 금지해버리면 여기에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나 한국교회에서
금주는 오랫동안 기독교회의 대표적인 규율로서 지켜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정결함, 경건이 강조되었지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한국교회 초기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술부터 끊어야 했지요. 그렇기에 선교사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분명하게 인식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거나 술 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가 문제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정확히는 술 취하여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지요.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어지간하면 취하지 않고 취하더라도 혼자 조용히 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술 취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요. 특히나 술에 임박히는 것,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에 먹히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술이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내가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과 한국 사회의 인식도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실일 수는 없으니까요. 죄의 문제 외에도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잠언 20장 1절의 말씀처럼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은 분명 지혜 없는 일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 마셔도 되는가? 결론은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거나 구원의 문제까지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거나 혹은 한 잔의 음료로 즐기는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들이키는 막걸리 한 잔, 기분 좋게 마시는 시원한 캔맥주 하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잔 한 잔의 술이 쌓여서 내가 취하게 된다면, 그렇게 취해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할 잘못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권면이 어떤 분들께는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